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보에 있는 말씀 제목이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차 뒷면에 초보 운전 표시를 한 것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시면 먼저 가세요. 존경하는 선배님 먼저 가세요.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결초보은 이 은혜는 꼭 나중에 다른 초보분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한 말도 있고요. 또 더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글귀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초보예요. 사랑하는 엄마를 도와주세요. 장롱면허증, 바람 쐬는 중 갑갑하시죠? 저는 미치겠습니다. 3시간째 직진 중, 5시간째 직진 중, 이런 것도 있고요.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최신 영화를 패러디한 글귀도 있습니다. 극한 초보, 이것은 악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보인데 악셀 페달인지 브레이크 페달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것, 알아서 가시라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 초보 시절에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긴장하고 떨리는 게 초보입니다. 저는 첫 목회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저 역시 초보 때는 여러모로 서툴렀어요. 당시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초보 운전자인 저를 보시고 격려하시려고 자기 초보 시절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너무 떨렸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던지 앞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만 봐야 되죠. 그렇죠? 옆에 사이드도 못 보고 룸미러도 못 보고. 제일 문제는 앞만 보다 보니까 얼마나 떨리던지 시선만 아래를 보면 계기판이 보이잖아요. 계기판도 못 볼 정도였대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 운전하는데 자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더래요. 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거 위험하겠다. 근데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속도를. 그래서 계기판은 못 보고 옆에 동승한 사모님께 계기판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이 속도계를 확인한 사모님이 30km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속도는 겨우 30km였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빠르게 체감되었다는 거죠. 약간 과장하신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이 선배 목사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초보 운전 시절이 그만큼 떨리고 미숙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죠. 초보일 때는 누구나 그런 거니까 천천히 다니고 첫 마음을 잃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운전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사실 운전만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목회도 초보, 결혼도 초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아빠로서도 초보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은 매번 초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2번, 3번 살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다 첫 번째예요. 네. 목회 연수가 지금 28년이 되고 저희 아이들도 청년이 되었어도 저는 초보 시절의 마음가짐을 내려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오늘도 처음이구나. 오늘은 적어도 난 또 초보야 하면서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연륜을 쌓고 그만큼 익숙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적당한 긴장과 겸손함으로 임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면서 책망하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믿음의 처음 열정과 사랑이 흐려진 것을 주의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처음 열정과 사랑을 잃지 않고 초보 시절의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늘 적당한 긴장과 겸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택시도 버스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앞에 나온 초보 운전 그 글귀랑 좀 비슷하죠? 택시도 버스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의미심장하죠? 언뜻 보면 초보 운전 문구 같은데 자동차 보험회사 광고 카피였습니다. 좀 유행이 지난 문구지만 사고를 당하는 일보다 자기가 낼지 모르는 사고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고 자신도 신뢰하기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죠. 결론은 보험이 필수다. 보험 꼭 들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가고자 한다면 그보다 설명서가 필요해요. 설명서를 잘 숙지하고 가야 되고요. 또 설명서만이 아니라 곁에서 항상 세심하게 챙겨주는 매니저와 같은 동반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서를 참고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매니저, 어떤 동반자를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참 좋은 설명서가 있어요. 이미 잘 세심하고 유능한 동반자가 있어요.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을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초보 운전자 상태예요. 애굽의 하층민으로 생활하다가 별다른 준비 없이 정신없이 광야로 빠져나왔잖아요. 무슨 준비를 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물도 없이 대책 없이 나왔거든요. 이런 민족이 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초보입니다. 이젠 독립된 생활을 위해 그리고 광야 생활을 위한 설명서가 필요했고 매니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십계명 말씀은 생존을 위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동반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종살이였어요.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하라면 하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하고 그런 종살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절과 6절을 보실까요? 2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의 상태로 지냈을 것이고, 그리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언제든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왔다,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면 편안한 느낌이세요? 부담감이 있으세요? 부담감이 있죠. 왠지 부담감이 커요. 규제당하는 것 같고 지키지 않을 때는 징계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십계명의 진짜 의도,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3절에 첫 계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3절에 첫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대부분 3절부터 봐요. 그 바로 앞에는 이 2절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관이나 경찰관보다 구원자로서, 매니저로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6절에서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지속해서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계명도 율법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억압이고 짐이 될 뿐이죠. 부담만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되고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 가족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거기에 애착과 사랑이 없으면 지속해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일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이 먼저예요. 나의 모든 것 앞에 사랑이 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고 살펴야 하는 건 뭐냐? 나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두렵고 무겁고 힘들고 할 때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 분명히 확인하면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자꾸 도망가려고 했다고.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막 이렇게 저 목회하기 싫은데요 하고 하기 싫은 이유를 찾다 보면 꼭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이 됐다면 떠났을 텐데 성령께서 제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못 떠나요.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확한 설명서가 있다고 해서, 든든한 구원이라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 매니저와 동반자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은요, 언제든 상황이 될 때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네 계명은 규칙 준수하듯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영원히 불안하게 되고 거짓과 우상과 탐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사랑의 줄로 엮으십시오. 이 사랑의 줄로 엮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요. 망각하여 우상을 붙잡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계명에 있는 이 사랑의 줄을 더 단단하게 조이고 비끄러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읽고 이어서 11절을 읽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 전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요, 무조건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하라, 지켜라,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첫째, 창조가 완성되는 7째 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은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날과 연결됩니다. 10절에서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들이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내가 창조하느라고 좀 지치고 피곤했어. 그러니까 너네들 알아서 지내. 나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 창조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안식하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쉼을 가져야만 생명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무시하시면 안 돼.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들은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교 전통은요,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후 그리스도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창조에서 구속으로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안식일의 뜻이 온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에덴 이후 인간은 안식일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을 떠나온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렸고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